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누구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누구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누구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분주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회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여 살아가지만 일터 가운데서 오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 없이 돈과 안정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 뒤바뀌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의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 같이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둡고 외로운 세상 속의 모습은 혼자 이겨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우리의 뜨거운 신앙의 모습일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죄된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항상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옆에서 늘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내 속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내게 큰 힘이 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옆 사람과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수님과 이 시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식사는 당분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식사가 없으니까 아침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의 승리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세대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삭의 오래 참음입니다. 네,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은 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돌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떠돌이는
어떤 의미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 어떤 위기가 처하게 되면 맨 먼저 위험에 처하는 부류들이 바로 이 떠돌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는 난민 문제로 혹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추방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복을 매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살고 있던 익숙한 세계를 떠나라 하신 하나님은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인 동시에 또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명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의 매개자로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매개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그런 매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인 그랄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터 잡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는 사실 이방인이었어요. 그곳에는 벌써 블레셋 사람들 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사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고 또 이제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농하고 귀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귀농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 외부인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서. 왜냐면 이제 잠깐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정을 줬더니 떠나는 사람들 많고 막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아 걸고 정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실패해서 귀농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이삭의 처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생전 타지인 생명부지인 곳에 가서 그렇게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인지 그의 재산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늘어나고 남자 종과 여자 종들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지인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그 현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극을 받아서 자신들보다 열등한 상태로 머무는 이방인들은 용납해 줄 수 있지만 자신보다 더 잘 살고 잘나게 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성리가 이 이삭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능가하는 것, 자기들보다 더 우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판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삭은 참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길어서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이 마르니까 이제 할 수 없게 된 거죠.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무도한 요구에 맞서 싸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으로 이주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랄 평원이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원어를 찾아보니까 네헬이란 뜻인데 보니까 급류 계곡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큰 비가 내리면 물이 넘쳐서 언제든 이제 그 물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땅이었어요.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냈습니다. 그게 이삭의 삶의 무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다행히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 땅을 팠을 때 깊이 파내려갔을 때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삭이 자기들의 샘 줄기를 샘의 근원을 가로챘다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에게는 목초지와 물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생명줄을 뺏어갔다라고 하면서 그 우물곳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그 샘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 에색이란 뜻을 찾아보니까 원어로 다툼이란 뜻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자 그랄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에색과 신나. 신나는 충돌,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은 다툼으로 인해서 떠나게 됐고, 두 번째 우물은 충돌하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물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색과 신나는 경쟁을 내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점점 더 척박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외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목자들도 저기는 물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까지 와서는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르호봇. 무슨 뜻인가 하니까 넓은 곳이란 뜻입니다. 정말 넓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점점 너무 급박해서 멈출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싹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다시 내곤 했습니다. 르호봇은 어쩌면 그런 그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그의 마음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비틀거릴 망정 조금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그곳에 주저앉아 우리의 삶을 마감하진 않는다는 것.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각자의 귓가에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은 꿈을 꾸자꾸나 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친구 아훗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그를 영접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랄 목자들은 이 아비멜렉의 목자들이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는 또 무슨 시비를 걸러왔을까? 여기마저 떠나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제 찾아와서 이삭이 이제 퉁명스럽게 얘기한 거죠. 우리 우물을 뺏어갈 때 언제고 이제 찾아와서 또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삭은 그를 영접하면서 마음이 불안했지만 그러나 또 아비멜렉은 뜻밖의 평화 조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더 힘이 세고 더 기득권인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면서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가 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삭 당신과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이삭이 파는 곳은 점점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축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서 점점 더 부흥하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아비멜렉도 분명히 자기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분쟁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일은 이 아비멜렉이 묵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지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일을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삭이 자기들을 위협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삭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아프게 했는데도 당신은 참고 이겨내고 새로운 곳에 가서 또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인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경을 표현한 거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있잖아요. 파라오 1세, 파라오 2세, 왕을 뜻하는 대명사가 파라오거든요. 아비멜렉도 그런 거예요. 로마의 카이저, 시저라고 얘기하는 황제에 대한 표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넘겼잖아요. 아비멜렉 그때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이제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누이라고 속인 그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리고 재물을 주고 화친을 맺었던 그 경력이 있는 그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데 여기에 삶에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갈등 속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그날에 더 머무르려 했다면 어땠을까? 그는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다가 더 힘이 센 블레셋 아비멜렉에 의해 몰락했거나 그 블레셋 문화에 동화되기 위해서 아마 자기 정체성을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그락을 떠나서 척박한 곳으로 이주를 감행한 것은 어쩌면 중심부, 중요한 지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호의나 그들의 어떤 기득권 밑에서 의지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비굴하게, 조금 영악하게, 조금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런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의 매개체가 되겠다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냥 그 길을 걸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되게 언뜻 주어진 이미지로는 늦둥이 아들, 되게 약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일지 모르지만 실은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아주 단단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당함이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또 평화 조약 제안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은 우리 우물을 뺏어갈 때는 언제고 난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라고 그렇게 배짱을 부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이삭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들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행위가 그들 문화에 있어서는 평화 조약을 성립하는 의식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은 사이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긴 갈등의 시간이 지난 후에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 평화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뭐 깨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 안 할 수 없잖아요. 마치 우리 남북 문제가 지금 우리가 햇볕 정책으로 막 갖다 줬더니 거 봐라, 역시 이 사람들은 바다만 가고 속내는 다른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지 않고 그들을 인도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강대 강 작전으로 적대적으로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득이 없다라는 거죠.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에 맺어졌던 평화 조약은 아까 얘기했던 에색과 신나라는 현실을 통과한 후에 가능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충돌과 반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고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평화라도 평화는 평화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화해 모드라고 얘기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어진 평화도 평화라는 거예요. 뭐 전쟁이 끝나고 종전 선언을 하고 완벽하게 남과 북이 왕래를 하면서 통일 작업을 하고 있는 그때가 평화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도 평화라는 거죠. 그 공존의 경험이 상호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축적될 때 지속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또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평화를 선택한 데 대한 선물일까요?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합니다. 맹세 혹은 일곱이란 뜻인데 맹세란 뜻이죠.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삭이 이곳을 이제 부엘세바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부엘은 우물, 세바는 약속, 언약. 그래서 언약의 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이삭이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우물을 기억하는 곳이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부엘세바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부엘세바가 나올 때마다 이삭과 아비멜렉이 화친 평화 조약을 맺은 장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제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서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살고 있던 기득권자들이 이삭을 쫓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적대적으로 하지 않고 또 떠나가서 새로운 곳, 또 떠나가서 새로운 곳, 반대가 있을 때마다 충돌과 저항을 선택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일보 후퇴, 일보 전진을 위한 1보, 2보, 3보 후퇴를 선택했던 이삭의 태도가 과연 우리 삶 속에 어떤 부분에서 적용될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살다 보면 관계적으로 적대적으로 틈이 벌어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틈을 메우지 않고 더 벌어지거나 아예 분리시키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삭과 같은 모습을 살지 못함을 반성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르호봇이라고 이끄십니다. 넓은 곳이라고 표현했죠. 넓은 곳, 망망대해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점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외지고 척박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르는 담을 온몸으로 허무셨던 예수님. 세상은 분리하고 나누고 구분짓고 서열을 매겨서 줄을 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막힌 담들을 서로가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부자연스럽고 막혀있는 그 모든 담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꿈꿨던 그 평화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그 길이 가시밭 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평화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졌던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지만 사탄은요, 나누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찢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계획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선택할 때 막혔던 샘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평화적인 행동을 선택할 때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평화롭게 이 일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지적하고 혼내고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 희망으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그 앞길을 앞서서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낮추고 구부러진 곳은 곧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골짜기가 있어서 그곳에 누군가 와서 걸려서 빠진다고, 내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보거나 아래로 보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삐뚤어지고 조금 모나있는 나의 어떤 자아를 이젠 깨고 단련시켜야 합니다. 둥글둥글하고 복음을 전하는 매개로서의 어떤 온전한 모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사랑의 기운을 불어넣으며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평화롭게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본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또다시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의 삶을 조금씩 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은 일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화목하지 않다면 가서 화목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첫 번째 5, 6, 7장 중에 첫 번째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먼저는요, 화목하고 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다시 예배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삭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도 다투거나 분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삭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평화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일고 화가 나서 하나님 정죄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평화를 먼저 이루는 삶을 사는 귀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곤란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코로나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땅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